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도 있습니다. 때로 짓누르고 또 무거운 불안이, 두려움이 우리 삶에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올라고 마음의 영적 전쟁을 다 이기고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고 민족복음화에 크게 기여하신 김준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 목사님께서 CCC를 이끌고 사역하실 동안에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된 일꾼들만 무려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늘 평안한 모습을 보이셨던 김 목사님이지만 겉으로는 형통하고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 숱한 고난이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화상으로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얼마 후에는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죽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형제, 가족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비극이고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6.25 때는 가족들이 공산군에게 학살당합니다. 이분도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고 인민재판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살아났습니다. 동생이 딸 넷을 남겨둔 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고통받다가 두 손녀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김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또 다른 얼굴로는 늘 울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고 내 옆, 내 가족들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내 심령을 되돌아보면 나는 죄와 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었습니다. 미래도 늘 안개처럼 불확실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숱한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 올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또 이겨냈고 또 다시 일어섰고 또 견디었고 또 견디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는 별의별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두려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무너진 인간관계, 그리고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막 짓눌러 옵니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다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그런 무력감에 빠질 때도 적지 않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자꾸 작아집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자밥이 됐습니다. 사자 소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로마인들이 웃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도망치고 때로 맞서 싸우다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추방도 당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삶의 생존이 걸린 처절한 전쟁과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겨우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겨내고 살고 있다고 말하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긍도 갑니다. 그런데 넉넉히 이긴다?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고 외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김진구 목사님의 간증처럼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숱한 고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단연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위하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독교 최고의 복음은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성경 말씀, 두꺼운 신구약 성경 말씀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죽도록 고민하셨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를 3번씩이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치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 위에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하여 얼마나 큰지 아느냐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라고 하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 환경을 보면 정말 걱정투성입니다. 마음이 짓눌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체득이 되고, 아멘,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러므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권을 보세요. 매일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뭐 하나 상대방의 허물을 잡고 그 하나가 문제인 것을 보면 물고 늘어집니다. 신이 납니다. 너는 이렇게 못됐다고 1년 내내 허물 듣고 그 잘못을 후벼 팝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 들키면 또 상대방은 지금까지 허물을 잡고 늘어진 그 상대를 향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너희는 낫느냐고 또 고발하며 세워가서 그렇게 1년 365일 우리는 싸우는 정치판만 봅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꼭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물이기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죄 짓고도 복을 받을 줄 아느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잡고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책감에 빠지고 영적 패배주의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어느 날 독일의 한 성에 머물며 그 두려움과 영적 침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고 외쳤지만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사탄이 루터가 서재해 있는 그 방에 나타납니다. 사탄은 한없이 비웃는 얼굴로 이 루터 앞에 거대한 두루마리 종이 한 장을 던져버립니다. 그 종이를 보니 루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온갖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죄부터 청소년, 청년에 지었던 모든 죄 목록, 심지어 본인조차 가물가물 잊어버렸던 부끄러운 과거와 죄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루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참소합니다. 루터야, 이 기록들이 다 너의 죄를 기록한 팩트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렇게 소리치느냐? 네 모습이나 봐라, 네 꼴이나 봐라, 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냐? 그를 향하여 한없이 흉을 봅니다. 루터는 그 죄의 목록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을 향한 죄의 목록들이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팩트였습니다. 사탄이 적어온 죄의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정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맥이 탁 풀렸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가 무슨 종교개혁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루터의 마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의 깨달음과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 떠오르게 했습니다. 루터가 벌떡 일어납니다. 사탄을 노래보며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탄아, 내가 적어온 그 죄의 목록 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다 사실이다. 내가 이 죄를 지은 죄인이다. 내가 이 죄인인 것은 맞다. 나는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이다. 하지만 네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을 내가 써온 이 종이 끝에 빨간 글씨로 꼭 크게 써놓고 너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탄이 멈칫합니다. 루터가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주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는 책상 위에 있던 임금병을 쥐어 사탄을 향해, 그 벽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네가 감히 나를 고발하느냐?
정지하느냐? 그 순간 사탄은 소리를 지르며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루터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임합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독일 종교개혁제 성지 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일화가 있는 독일의 바르크 브루크성 루터의 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있던 수도사가 마틴 루터가 사탄을 향해 던졌다고 하는 잉크 자국이 남아있는 그 방의 벽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내가 그러고도 장로냐? 내가 그러고도 권사냐? 내가 그러고도 집사냐? 내가 그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너에게 죄가 있지 않느냐?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때 사탄의 정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처럼, 마틴 루터처럼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래, 내 말대로 나는 죄인이란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피가 내 죄를 덮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이 씻으셨다.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루터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반듯할 때, 의인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열심 낼 때, 그때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울 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불의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일 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열심이 없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의와 불의가 사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열심과 열심이 없는 것이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할 때만 사랑합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성공할 때만 사랑합니까? 자녀가 부족해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감옥에 있어도 사랑합니다. 자녀가 허물이 있어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정말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미워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열심 없는 자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허물 많은 자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미혹합니다. 죄를 짓게 해놓고는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널 버리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의롭다. Justification, 의롭다. Justified, 칭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충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저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저를 위해 피를 흘렸나이다. 저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는 자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위대한 사랑의 절정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바울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의 목록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곤고는 외적인 핍박, 박해, 내적인 심적 고통을 말합니다. 박해와 기근, 이것은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과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실제로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도살당할지 모르는 양처럼,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양처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목숨 내놓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내 힘이 강해서? 아닙니다. 내 믿음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38절로 39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순간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다. 이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같은 소망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므로 나는 소망이 있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잖아. 나는 미래가 있어. 소망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인 말입니까?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 못 주시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기도가 나오게 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참 아파요. 나에게 병이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 사랑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순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는 항상 실족합니다.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 고난 속에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경을 만나게 하실 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은 더 오래도록 더 귀하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역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때 초라해집니다. 그 초라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자녀는 삶이 초라합니다.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불행이. 그 열등감은 너무나 커지고 그 열등감은 미움과 시기와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늘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늘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늘 누군가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의 삶을 참 파괴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파괴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초라함과 열등감에 빠져 불행해지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도록 합니다.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에 그늘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 열등감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 미움과 원망이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린 시절 사랑을 받았던 그의 마음은 놀라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부모가 사랑이 적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난 배우자가 사랑이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가까운 친구들이 사랑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초라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도 없구나. 혹시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고 모두가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외로움에 빠져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하시고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내 마음에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20살에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막 성령 충만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작정하고 추운 겨울이었지만 그 강단 아래 앉아서 계속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 내 눈앞에 십자가에 붉은 피가 뚝뚝 흘리는 그런 환상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때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렇게 너를 향해 있는데 왜 너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